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새벽을 깨우며 한 해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기도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과 각 가정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맺혀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으시며 이제 말씀 듣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달음과 변화가 촉구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505장입니다. 새벽인데요,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에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그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는 사건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고 또한 그 속에서 어떤 이적들이 막 일어나죠. 그 가운데 특별히 방언이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는데요. 이때 또 한편에서는 조롱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조롱하는 어떤 이런 일들, 또 반대편의 일들이죠. 사단의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처럼 반대하는 이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아니면 13절에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폄하하는 거죠. 폄훼. 이런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일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막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같이 축하해주고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려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말씀이 있었죠. 함께 울고 함께 춤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지 않고 막 같이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춤추고 웃어주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죠.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함께 울어주면서 기도하고 어려울 적에 함께 웃어주면서 기뻐해 주면은요, 잘 안 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근데요, 아무리 잘 준비한 일이어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아유 김 집사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아유 박 집사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하며 깎아내리면은 잘 준비해도 그 일은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흥교회는 함께 울 때에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좋아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박수 쳐주고 누군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축하하며 복주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울어주며 그런 우리 대흥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잘할 때 배 아파하지 말고요. 남들이 안 될 때 쌤통에다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안 될 때 내가 안 된 것처럼, 남들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처럼. 아셨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 앞에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오순절날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성도들이 모였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세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불이에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네. 그리고 불의 이미지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언이에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6절 중간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쭉 방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먼저 여러분, 이 각각은요, 우리의 신체 구조하고도 연결져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미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는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귀에 해당하죠. 그죠? 바람 막 이런 막 으르렁 훅 이런 소리죠. 이건 우리의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눈이에요. 우리의 감각기관 가운데 눈. 또 방언은 어때요, 여러분? 방언은 우리 기관 가운데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바람의 소리는 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우리의 눈, 그리고 방언은 우리의 입이죠. 그러고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모든 기관이 성령의 충만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운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요, 가슴만 뜨겁고 입은 성화되지 못했어요. 입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가슴도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막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뿐 말입니까?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도 냉철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가, 말씀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와야 된다는 거죠. 머리뿐만입니까,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답게 손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발로 뛰고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도 변화돼야 돼요. 우리 입, 우리 말하는 것, 우리의 말도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자답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이 변화, 성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우리의 삶에, 내 개인에 들어와도 똑같아요. 내 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때, 임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입의 변화가, 귀의 변화가, 우리 온 지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켜 살아가는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세 가지 이미지 말씀드렸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해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쪼잔하게, 아니면 막 눈치 보면서 막 비굴하게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강하고 급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불의 이미지 있었죠? 아까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본 주석에 보니 이사야의 사건을 같이 이것과 연결지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 소명 사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는 정결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요, 첫째, 아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 성령의 이 능력이 내 안에 강림할 때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나오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안에 보였다, 하나씩 임하더라, 이 말씀은 내 안에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하기 위해 힘씁니다. 물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정결함을 위해 고백하며 눈물로 흘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은 늘 눈물을 동반해요. 진정한 회개 속에 눈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일어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정결을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할 때는 이처럼 회개가 동반돼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 입이, 이 방정 맞은 입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 내 혀를 깨끗게 하십시오. 맑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언어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에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방언은 다리 놓는 사역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다리 놓는 사역. 맞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방언을 하는 이유는, 자,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또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동네로부터 각각의 말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나라의 방언, 외국어죠.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언 그러면 뭐 금요기도회나 아니면 새벽기도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막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막 기도하잖아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방언의 시초인 이 성령강림의 오순절 성령강림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외국어를 하나님이 갑자기 하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다리 놓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도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요.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데 나는 할 줄 모르는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본디 방언이라는 것은 배려예요. 배려. 방언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가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한 다리 놓는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전해지는 방편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성령 강림의 사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래의 취지와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원래적 의미를 가지고 방언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강림한 사람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본래의 취지인 거예요. 자, 뭐 길게 설명드릴 것도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에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세상에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하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함으로 상대에게 복음을 늘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재하는 성령의 능력을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 바로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어서 우리 화요일 새벽기도 주 앞에 올려드리죠. 첫 번째 화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하루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말씀, 성령의 임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안에 임재하게 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정결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서 일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방역 체계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드시고 끈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도입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지만 다시 하나님 활짝 날개를 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예배와 신앙의 역사들이 다시 재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되도록 주의 대형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여부치들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대응의 교우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어려운 자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결단을 위해 대형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